아멘. 이번 주간에 내일 모레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성탄이 다가와서 우리 한번 미리 인사해 볼까요? 아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이 찬송을 왜 불렀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들레헴 땅의 영웅들, 베들레헴입니다. 아멘. 베들레헴.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대해서 오늘은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뜻은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로 풍성함과 비옥됨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미가서라고 마가서 또 그러는데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문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나오지만 그의 주소는 아주 멀고 먼 옛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혹가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또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처음 교회 나오면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깨달아지지가 않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는 본래의 주소가 에브라임, 지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지만 그게 현 주소가 아니라 아주 태초 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 알지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의 현 주소는 아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곳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다고 이미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기 800년 전에 예언자였던 미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곳이 그러나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마을이 되었죠. 바로 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유적지, 이 곳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베들레헴은 벌써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이미 엘리멜렉과 나홈이라는 베들레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나자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죠.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모압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갔는데 이 나오미는 이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 말룡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죠. 두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곳이 이제는 모압 지방이 더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이제 베들레헴 지역이 아주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나라를 버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이제 이 나오미는 다시 결심을 합니다. 금이 환향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근데 고향으로 오는데 그때 갔을 때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 둘도 죽었어요. 그에게 남은 사람은 며느리 둘이었어요. 며느리 둘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지만 딸들아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다 잃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위대한 결심을 하고 가는데 그때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눈만 따라옵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날 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는데 네가 왜 나를 따라오냐.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신이 내 신입니다 하고 룻이 내가 죽는 날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은 고향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오자 그곳에 옛날에는 자기 땅이 있었겠죠. 모든 것이 다 버리고 갔는데 그것을 찾을 길이 없어요. 남편도 아들도 다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는 소망이 없었는데 딱 소망은 딱 하나. 며느리 룻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를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멋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멋있는 장소 같고 아주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어요. 말하자면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친척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죠. 예비해 놓았지만 그 보아스와 룻이 그 베들레헴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는 결과이었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또한 나오미와 룻의 책임입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아주 이 노인이 되면 지혜가 많아요. 지혜가 많으니까 너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이 보아스를 이 사람이 타작마당에 갔을 때 아름답게 기름을 바르고 목욕제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타작이 다 끝나고 밤에 잘 때 그곳에 들어가라. 이거 무엇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게 결혼이 될지 안 될지 만약에 안 되면은 대망신이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라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시킵니다. 룻은 자기의 체면도 필요 없어요. 자기의 망신도 필요 없어요. 이미 그에게는 어머니와 자기 외에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바로 남자가 누워있는 곳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그러니까 남자가 눕는 자리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때때로는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고 붙잡지 못하는 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는 기회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나 이 룻이 이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몰라. 룻도 모르고 나오미도 몰라. 이게 대망신을 당했는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멋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룻기서 3장 1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쉽게 하면 당신은 나의 상속자요 남편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마치 이것은 무슨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모든 것을 순종할 때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합니다. 왜? 보아스는 여기에서 남편으로 이제 만나게 되지만 그럼 우리가 꼭 주님과 성도가 만나는 장면 같은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 같은 이 베들레헴의 타작마당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젊은 남자도 있고 많은 사람 있을 텐데 젊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택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았겠죠. 룻은 젊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가 재산이 있던지 없든지 젊으니까 젊은 남자를 택할 수도 있지만 그는 정숙하고 먼저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보아스야말로 자기 남편의 기업을 잃고 가문을 잃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베들레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난 룻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는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그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줍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참 시적인 표현이죠.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남녀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좀 너무 섹슈얼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오는데 그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도 주님과 우리 성도의 영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면 그것도 참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오늘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참 마음을 너무 애절하게 하고 이 룻이 자기 옷을 벗고 거기 들어갔을 텐데 야 목숨 던지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들어갔을 때 만약에 아니라고 했으면 어떡해. 그런 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서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이제 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은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베들레헴의 유래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사무엘상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어떻게 풀어지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3일 동안 이걸 공부를 했는데 룻과 보아스의 사랑 그리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셔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의 영웅은 예수님이지만 그 전에 선조들 보아스와 룻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베들레헴의 영웅의 첫 번째, 두 번째 베들레헴의 영웅은 제가 다윗, 그 족속의 다윗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그 다윗의 씨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가 볼 때 그저 이렇게 보는데 보면 하나도 허튼 것이 없어. 그대로 언약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죠. 베들레헴에서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때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에 메시아가 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으니까 이 성탄의 절기 예수님이 딱 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은 소동이 나는 동네가 났어. 왜? 헤롯이 그건 또 알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동방에서 별이 나타나고 이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누가 누군 줄 알아.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 헤롯의 그 악한 정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성지,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선조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러브스토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된 나를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이 아름다운 사랑에 정말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베들레헴의 동네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탄 아름다운 날입니다. 모든 종교의 이 땅을 다 휩쓸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 축하합니다. 하다못해 석가모니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자기네들은 신어도 성탄절은 아주 성탄절은 좋아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 세상에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역사의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이 역사가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시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2022년이 되고, 그리고 AD와 BC가 갈라지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성탄을 맞이해서 베들레헴 땅에 축복된 사람들 중에 우리도 보아스와 룻처럼,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베들레헴의 축복을 받는 이번 성탄이 아름다운 성탄이 되기를 마하나임 시청자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